네, 평원님, 부처님 깨달으시기 전 고행주의자, 조용한 숲에서 공부하던 분들 등 많은 사람들은 무슨 목표로 수행을 하셨을까요? 요즘 요가하는 분들 중에도 다음 생에 안 태어나기 위해 수행한다고 하기도 한던데요. 예, 다음 생에 안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요가 수행자들이나 고행 수혜자들, 사문들, 그런 사람들의 그 수행 목표는 천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천상. 천상에 태어나면 다시는 사람으로, 축생으로, 지옥으로, 아기로 태어나지 않는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고행 수행을 하거나 요가 명상 수행을 하거나 또는 계행 수행을 하면 더러운, 전생에 만들어진 더러운 업, 그것이 깨끗해져 가지고 천상에 태어나서 영원히 산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깨닫고 보니 천상에 태어날 수는 있다. 좋은 일 해서, 착한 일 해서, 나쁜 짓 안 해서. 그런데 기도하고 고행을 하고 요가 명상을 하고 계획만을 해서 천상에 태어날 수는 없다. 천상에 태어나려면 착한 생활, 선한 생활을 천상에 태어날 조건을 만드는 선한 생활을 해야 한다. 그것이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천상에 태어났다고 한들 결국은 그것이 또한 수명이 있다. 천상의 신들도 역시 중생이어서 수명이 다하면 죽어서 다른 삶을 살게 된다.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아수라로 태어나거나 그렇게 또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찾으신 거예요. 발견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명상 또는 요가, 계행, 고행, 이런 모든 수행은 다 부질없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선한 생활을 일단 해야 하는 바탕이 있고, 그 바탕에 집착을 완전히 소멸하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집착, 그 집착을 완전히 소멸하는 수행을 해야 한다. 실천적 수행. 그래서 팔종도 실천 수행을 해서 천상도 태어나지 않는 완벽한 해탈 자유를 얻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하신 거랍니다. 그래서 다음 생에 천상에 태어나봤자 그 바닥이다. 그게 이제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세상의 이치였죠. 그래서 어찌 보면 고행주의자, 요가 명상, 참선 수행자, 모든 것이 다 부질없는 짓이었다라는 것을 아시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진실을 알려준 것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었고, 그것을 십선업과 팔종도를 실천 수행해서 완전한 자유를 획득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인간 세계에서 잘 살려면 십선업을 하고, 또 천상에 태어나고 싶어도 십선업을 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랍니다. 네, 평원님, 그럼 기독교, 베다, 힌두교 등 비슷한 문화의 흐름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맞아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뭐 비슷하다, 연결됐다 할 필요도 없어요. 실은 똑같아요. 이름만 다르고 사용하는 용어만 다르고 근본적인 내용을 보면 거의 다 같아요. 신탁, 신께 가고자 하는 거. 베다도 그 다음에 우파니샤드 같은 경우는 베다의 기본을 바탕을 두고 나온 사상이기 때문에 우파니샤드는 결국은 베다예요. 그 속에서 부처님께서 처음에 수행을 하실 때, 출가해서 수행을 하실 때는 그 베다에 입각한 우파니샤드 수행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바탕을 해서 수행을 하면서 처음에는 요가 명상 중심, 요가 명생 수행으로 했었죠.
그러다가 그거 최고의 경지에 가보니까 그것도 아니었어. 그래서 고행을 하면 된다고 해서 지독한 고행을 6년이나 했어. 그러니까 6년 오고 보니까 속았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차, 내가 속았네. 내가 바보같이 6년 동안이나 헛짓을 했구나. 예, 헛짓을 했구나. 그걸 이제 아신 거예요.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이 이의가 없는, 더 이상 이의가 없는 최상의 깨달음이고 최상의 가르침이라고 자신있게 또 부처님께서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 세계 어떤 철학이나 종교도 부처님처럼 깊은 사유와 통찰이 된 철학자가 없고, 부처님처럼 진리를 꿰뚫어 통찰하신 분도 없고, 또 모든 종교에 통틀어서 보면 부처님처럼 인간이 통찰하고 지혜롭게 통찰해서 정말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것을 깨달으시고 인식하게 된, 그런 인식하게 시켜준 그런 가르침을 펼친 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정말 더 이상 이유가 없는, 더 이상 깨달을 것이 없는, 더 이상 찾을 것이 없는, 더 이상 안 찾아도 되는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 요즘 유행하는 힌두교 사상가들의 깨달았다라는 내용들, 나마라 마하리시라든가 또 아트만 사상, 참나 사상이라든가 또 베다나 우파니샤드 힌두교적인 연결로 의해서 나온 참나 사상이나 또 불성 사상, 이런 거 다 아트만 사상에 속해요. 근본 알맹이가 있다 이거예요. 씨앗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이 다 그 사상이에요. 그래서 신의 씨앗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천상의 신께 돌아갈 수 있다. 그런 식의 사상이 다 그런 것들이죠. 그래가지고 다 깨달았다, 불교의 깨달음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당당하게 자신있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나는 깨달았다라고. 그건 불교의 깨달음,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한 깨달음이 아니라 베다에서 이어져서 우파니샤드로 이어지고, 우파니샤드에서 힌두교로 이어져 왔던 신성의 아트만 사상, 참나 사상 또는 불성 사상, 이런 것들을 그걸 가지고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의 깨달음이라고 착각하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죠. 한 현상을 보고 고성제구나 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나의 태어남, 나의 살아가기 위해 본능적으로 행하고 있는 나의 삶, 타인을 보면 그 자체로 고성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냥 느끼게 됩니다. 삶이란, 맞아요. 삶 자체가 실은 고성제예요. 삶 자체가. 그래서 고성제의 중에 생로병사가 나오잖아요. 늘 태어남 자체도 부처님께서 관찰해 보니까 태어남 자체도 고성제다 이거예요. 괴로움이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삶 자체가 괴로움이거든요. 그래서 생로병사,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괴로움이라고 누구나 얘기를 하지만 태어남은 축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실로 솔직하게 양심적으로 관찰해 보면 실은 태어남도 고성제예요. 이제 수행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통찰을 해야 돼요. 그러나 세속인의 입장에서는 태어남을 축복이라고 해야지, 안 그러면 또 너무 비관론에 빠져가지고 허무주의에 빠지고 비관적인 마음이 빠져가지고 잘못 또 알아들어 버리면 자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제자들조차도 부처님이 잠깐 외출 바깥에 일 좀 보고 오니까 자살한 사람이, 하루에 자살한 사람이 40명 이상이 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그 이유를 알게 될 때 출리심이 일어나겠지요. 그럼요, 바로 그거예요. 그 이유를 비로소 알았을 때 출리심이 확실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부처님의 팔종도의 가르침보다는 오히려 인도의 힌두교나 베다 또 우파니샤드의 사상 체계의 수행이었던 요가 명상이나 선정 명상 중심으로만 명상하는 것이 불교 수행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의 스님들이나 전 세계의 불자들이 이렇게 또 불교학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윤리처럼 실천하고 삶 자체가 수행이 되는 그러한 수행과 실천이 정말 중요한데 그걸 다 놓쳐버리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평호님의 질문 덕분에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점검해볼 수 있는 좋은 대화였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였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 보무시연 얼려 공신대자대리 우거구난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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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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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